5월 12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원근 각처에 흩어진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이 새벽에 주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같은 장소에 모이지 못하지만 같은 마음,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을 주님 살펴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이 하루 힘 얻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43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가정에서도 함께 소리내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방법, 아닐 것 같은 곳, 아닐 것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법, 아닐 것 같은 곳, 아닐 것 같은 사람으로 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지으려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이를 통해 받을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불순종함을 통해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바 되었습니다. 비록 사무엘은 이후 죽는 날까지 평생 사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과연 편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자신의 손으로 기름 부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마음이 완전히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여전히 슬픈 마음이 가슴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울에게 이제 뿔에 기름을 채워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은 베들레헴에 가서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촌동네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길이 남을 왕이 나온다는 것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그곳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사무엘조차도 눈앞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사울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하나님께 고민을 아뢰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알려주시며 방법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어떠한 고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은데 어떠한 부분들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사랑과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들입니까? 오늘 그 부분들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어 보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고민들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베들레헴으로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사무엘이 온 것을 보자 성읍 장로들이 두려움에 처합니다. 사무엘처럼 온 백성이 존경하는 선지자가 마을을 방문하는 것은 분명 영광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정서는 선지자의 방문이 좋은 일보다 불길한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또한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소문도 들었을 것이기에 더욱 장로들은 조심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를 드린다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이후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할 일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등장하는데 첫째인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무엘이 반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7절을 보니 엘리압은 사울처럼 인물도 좋고 키도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은 이미 사울을 통해 겉모습이 다가 아니란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압을 통해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뻔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대선지자 사무엘조차도 그런데 우리도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엘리압이 아니다. 나는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본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후에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지나가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반응치 않으십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아들들 전부 여기 있는 게 다입니까? 이새가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막내 있는데
그 애는 양을 지킵니다. 가족의 안중에도 다윗의 존재는 없습니다. 병풍 같은 존재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왔다고 가족을 초청하는데 그 중요한 자리에도 초청받지 못한 그런 존재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불러 그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환경을 보고 스펙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마음을 본다는 것, 그의 행위, 행실이 모두 마음에서 드러납니다. 사울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신이 중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꿰뚫고 계셨기에 결국 그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모든 사람에게서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조차 중요한 존재로 인식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시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순전한 사람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이를 결정하고 사람을 봅니까? 세상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일 말입니다. 제게도 그런 실수가 있습니다. 신대원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2학년쯤이었는데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배가 고파 식당으로 빠르게 갔습니다. 보통 식당에는 학생들 말고는 다른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가끔 특별 강의를 맡아오시는 교수님들 중에 종종 아침에 식사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식사를 받아서 멀리 저편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 보는 분이었습니다. 또 외모를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교수님은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분은 누굴까? 교직원은 아니신 것 같고 교수님도 아니신 것 같은데 도대체 누굴까? 그래서 옆에 동기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저분 누군지 아니? 그러자 동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니도 모르는데 내가 웃지 않어. 교수님일까? 아니지 않겠나? 그래 밥이나 먹자. 그렇게 일단락되고 이제 1교시를 갔습니다. 그런데 아뿔싸 그분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새롭게 시작된 수업의 담당 교수님이셨습니다. 다행히 큰 소리로 말하지 않은 것에 안도했으나 참 부끄러웠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이후 놀랍게도 그 교수님의 수업은 제게 신대원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수업 중 하나였습니다.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했던 제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슬퍼한 사무엘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낙심한 그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획으로 자신의 일을 펼쳐 나가십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렇기에 아닐 것 같은 곳 베들레헴,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다윗에게서 그 일이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낙심하셨다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기준이 아닌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한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한교회 어린이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정되도록 그리고 어려움 겪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다음 세대의 미래 프로젝트와 또한 교육연구시설 건축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5월달 가족 초청 전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비록 온라인으로 우리가 하고 있지만 주중 예배는, 주일 예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족 초청 전도가 잘 진행되도록, 어려움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함께 이 시간 소리내어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대한교회 어린이집, 대형 어린이집을 기억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확진을 받은 선생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이 많이 얼을 터인데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속히 회복되어 하나님 이제 건강한 명령력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게도 이 일에 우리가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두 음성 판정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린이집이 이 일을 통하여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든든히 서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